어둠 속에서 한 수행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온갖 번뇌와 망상이 밀려들어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 밤. 수행자는 고요히 물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 끝없는 생각의 물결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가 이렇게 괴로워하게 된 것은 낮 동안 겪은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탁발을 하던 중 한 제가자로부터 거친 말을 들었고 그 말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수행자인 나에게 저런 말을 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낮 동안의 일들이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그런 밤 말입니다. 몸은 지쳐 있는데 마음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나이가 들수록 그런 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수행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기원정사에서 한 비구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비구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은 까맣게 그늘이 졌고 걸음걸이조차 흔들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밤마다 괴롭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온갖 생각이 일어나 잠들 수가 없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떠오르고 내일 일이 걱정되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니 낮에도 수행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네가 잠들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어디에도 머무르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이다. 과거의 일을 붙들고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구나. 마음이 현재 머물지 못하면 몸도 쉴 수가 없는 법이다. 이 말씀은 증이라 함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잠자리에 들 때도 마음 챙김을 잃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저 몸을 눕히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휴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번뇌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눈을 감아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잠자리에 들거든 먼저 오른쪽으로 누워 사자처럼 눕도록 하여라. 이것을 사자화처라고 한다. 그리고 호흡을 고요히 관찰하면서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려라.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이니 붙들지 말고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오직 지금 이 순간 네 몸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쉼으로 가는 길이다. 사자화처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도 취하셨던 자세입니다.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 오른손은 베개 삼아 머리 밑에 두고 왼손은 몸 위에 자연스럽게 놓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몸을 가장 편안하게 하면서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고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깊은 잠에 빠져 정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마음 챙김을 유지하면서 쉴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사자와처로 누워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것을 알고 숨이 나갈 때 나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온갖 생각들이 일어났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 생각들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과거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는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지금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는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새 그의 마음은 고요해졌습니다. 생각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호흡만이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기절하듯 잠드는 것도 아니고 꿈에 시달리는 것도 아닌 편안하고 고요한 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비구는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몸도 가볍고 마음도 맑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깊이 절을 올리며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했더니 정말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이제 알겠느냐? 진정한 쉼은 마음이 현재에 머물 때 온다는 것을. 과거를 붙들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느니라. 이것은 잠잘 때만이 아니라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도 마찬가지다. 항상 지금 여기에 머무르면서 마음 챙김을 잃지 말아라. 법우님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 이런저런 생각에 시달리시는 분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들고 자다가도 자주 깨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애를 쓰게 됩니다. 빨리 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잠이 오지 않는 것에 초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 자야 한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호흡을 관찰하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자연스럽게 쉼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수행자들이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그 중에는 나이 든 비구들도 많았습니다. 오랜 세월 수행했지만 여전히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던 그들에게 이 가르침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원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50년을 수행했지만 여전히 밤만 되면 온갖 번뇌에 시달렸소.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이 떠오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호흡을 관찰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니 비로소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잠들기 전 그 시간이 수행의 시간이 되었고 깨어있는 것도 괴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초조해하거나 괴로워하는 대신 그 시간을 마음 챙김의 시간으로 삼는 것. 그렇게 하면 잠이 오든 오지 않든 그 시간 자체가
의미 있는 수행의 시간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이에게는 밤이 길고 지친 이에게는 길이 멀다. 진리를 모르는 이에게는 윤회가 길지만 진리를 아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고요하다. 이 개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간의 길고 짧음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밤이 끝없이 길게 느껴집니다. 시계를 보면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마치 몇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사람에게는 깨어있는 시간조차 괴롭지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 어떤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그 비구니는 젊었을 때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은 슬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출가한 뒤에도 밤만 되면 그 기억들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선하게 보이고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비구니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방에 머물던 나이 많은 비구니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도반님, 무엇이 그리 괴로우신가요? 비구니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밤만 되면 죽은 가족들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출가한 지 이미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과연 수행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이 많은 비구니 스님은 고요히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반님, 슬픔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슬픔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슬픔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비구니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일어나면 지금 슬픔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오르면 지금 기억이 떠오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그 감정과 생각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고 그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슬픔과 싸우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했는데 슬픔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족들이 그리웠고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슬픔에 휩쓸려 밤새 괴로워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 비구니는 부처님을 찾아뵙고 자신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니여, 잘했다. 네가 이제 깨달은 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다. 우리는 괴로움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괴로움이다. 하지만 괴로움과 싸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괴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의 핵심이다. 사념처란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는 4가지 마음 챙김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념처 수행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그 시간은 사념처를 닦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법우님들, 혹시 밤에 누워 계실 때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몸 이곳저곳이 아프고 불편한데 자세를 바꾸려고 하면 또 다른 곳이 불편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불편하고 어깨도 결립니다. 그래서 밤새 자세를 바꾸며 뒤척이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수행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수행한 나이 든 비구들은 몸의 고통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이제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밤에 누우면 이곳저곳이 아파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라. 고통과 싸우려 하면 고통은 더 커진다. 대신 고통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지금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를 자세히 알아차려라. 그리고 그 고통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보라. 고통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고통을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 자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이 오면 그것을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약을 먹거나 자세를 바꾸거나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들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가 바로 고성제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태어남도 고통이고, 늙음도 고통이고, 병듦도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고통과의 관계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고통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는 대신 고통을 스승으로 삼아 배우는 것입니다. 고통을 관찰하면서 무상을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원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70평생을 수행했지만 말년에 중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있어 누워있기도 힘들었고 밤에는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비구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스님, 너무 고통스러우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원로 스님은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이 고통도 나의 스승이다. 평생 무상을 공부했지만 이제야 진정으로 무상을 체험하고 있구나.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감사하다. 이 고통이 나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끌고 있으니. 젊은 비구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원로 스님의 방 밖에서 지켰습니다. 밤새 스님께서 고통 속에서도 고요히 호흡을 관찰하며 수행하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구나 하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원로 스님은 고요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스님은 깨어 계셨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지막 법문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몸도 무상하고 이 고통도 무상하다. 집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며 살아가거라.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다. 법운님들,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혹시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어깨가 결리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그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자세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도 계속 똑같지 않고 변한다는 것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때로는 강해지고,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통을 관찰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고통이 오면 즉시 거부하고 없애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고통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길입니다. 몸의 고통을 느낄 때 마음의 고통까지 더하지 말라. 화살 한 대를 맞은 사람이 두 번째 화살까지 스스로 맞을 필요는 없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이 비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몸의 고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는 몸의 불편함이나 병으로 인한 통증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까 하는 걱정과 불안과 좌절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부유한 제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노년에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밤낮으로 고통이 심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화가 나고 우울해졌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벌을 받는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을 방문한 한 비구가 그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거사님, 몸의 병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의 병까지 키우지는 마십시오. 지금 거사님은 두 가지 고통을 동시에 겪고 계십니다. 하나는 몸의 고통이고 하나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몸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마음의 고통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자는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구님, 몸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마음이 괴롭지 않을 수 있습니까? 비구는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과 그것에 대해 화내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다릅니다. 고통을 느끼되 그것에 저항하지 않는 것.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제가자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밤에 고통이 심해질 때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아, 지금 몸이 아프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 화내거나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웠고 때로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그 비구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비구님, 감사합니다. 몸의 고통은 여전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예전에는 고통 때문에 밤새 뒤척이며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고통이 있어도 어느 정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편안한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고통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고통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을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낮 동안 무슨 일이 있었든 밤에 그것을 바르게 정리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증이라 함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제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물건이 잘 팔릴까, 손님들이 만족할까, 빚을 제때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 누우면 그날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거래처 사람과 다투었습니다. 물건값을 두고 심한 말다툼을 했고 결국 거래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자는 침상에 누워 계속해서 그 일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저렇게 말았어야 했는데 좀 더 참을 걸,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을 나갔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머리도 무겁고 기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도 잘 풀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자꾸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다시 누군가와 다투었고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낮에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밤에는 그 일들이 자꾸 떠올라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못 자니 다음 날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사여, 너는 지금 어제를 오늘까지 끌고 오고 오늘을 내일까지 끌고 가고 있구나.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인데 너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짊어지고 있다. 그 짐이 점점 무거워져 이제는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는 것이다. 제가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는 어제 일어난 일을 오늘도 붙들고 있었고 오늘 일어난 일을 내일까지 가져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거사여, 밤에 잠들기 전 그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돌아보되 그것에 집착하지는 말아라. 잘한 일이 있으면 기뻐하되 교만하지 말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뉘우치되 자책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로 존재한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고르고 그날 하루를 떠올려 보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례로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일에 대해 판단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그저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일 사과할 마음을 먹되
밤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것에 감사하되 그것에 집착하여 더 많은 것을 바라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호흡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자는 그날 밤부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했습니다. 침상에 눕기 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고르고 그날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었던 것, 손님들을 응대했던 것, 거래처 사람과 다투던 것,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던 것, 이 모든 일들을 차례로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다툼이 있었던 장면에서 다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감정을 붙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는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일을 돌아본 후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거래처 사람에게 너무 거칠게 말했구나. 내일 만나면 먼저 사과해야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러니 이 일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머물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사자와처럼 누워 호흡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그 일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밤새 그것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할 일을 정했으니 지금은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어제의 일이 여전히 기억나기는 했지만 무겁게 짓누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일찍 가게를 열고 거래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그렇게 화를 내시더니 오늘은 이렇게 차분하시네요. 제가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을 배웠지요. 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화해했고 거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자는 그날부터 매일 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밤에는 그것을 정리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도 잘 오고 다음날 아침도 상쾌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일도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낮 동안의 일들을 밤까지 끌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누군가와 다투던 일, 실수했던 일, 걱정되는 일들을 밤에도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께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침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일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그저 있었던 일로 받아들이십시오. 잘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일 바로잡을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과거의 짐을 내일까지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밤 그날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부처님 당시 많은 수행자들이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난존자가 특히 이 가르침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을 25년 동안 시봉하면서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고 자신이 한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느 날 다른 비구가 아난존자에게 물었습니다. 존자님께서는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많은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말씀을 다 기억하십니까? 아난존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그날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고르고 오늘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떠올립니다. 그러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잊히지 않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일 밤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루하루가 모두 배움의 시간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단순히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제대로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잠들기 전 그 고요한 시간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겁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오늘 밤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겠습니까? 판단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저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탓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을 기르면 조금씩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고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잠들기 전에 자비명상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루 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화하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자비경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안온하기를 바란다. 어떤 중생이든 약한 자든 강한 자든 긴 자든 큰 자든 중간이든 작은 자든 보이는 자든 보이지 않는 자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이미 태어난 자든 태어날 자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개송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까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까지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 비구는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비구들과 자주 다투었고 제가자들에게도 불친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본인도 늘 불편하고 괴로웠습니다. 특히 밤에 누우면 낮에 다투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 화가 치밀어 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괴로움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성격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화를 내고 나면 후회가 되지만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밤에는 그 일들이 떠올라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격을 고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자애롭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네가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화가 나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라. 모든 사람이 다 다르고 모든 사람이 자기 업과 인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이다. 네가 바라는 대로 살아주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해주기를 바랐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화를 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오늘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비 명상을 해라. 먼저 너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라. 그리고 오늘 만났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떠올리며 그들도 행복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라. 네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도, 심지어 오늘 다투던 그 사람도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라. 비구는 의아했습니다. 부처님, 나에게 화를 낸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기를 바라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그 사람들도 너처럼 괴로워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은 남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그들도 자기 업과 번뇌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 괴로움을 밖으로 표현한 것뿐이다. 그러니 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야 한다. 그렇게 하면 네 마음속의 화와 원망이 사라지고 자비와 평화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비구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부처님의 말씀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침상에 누워 자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자신을 질책하고 자책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내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다음 오늘 만났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만난 동료 비구 탁발할 때 만난 제가자들, 저녁에 함께 경전을 공부했던 수행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낮에 다투던 비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사람도 괴로워서 그랬을 것이다. 이 사람도 나처럼 평안을 찾지 못해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처님께서 시키셔서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말을 되풀이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조금씩 줄어들고 대신 연민과 이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비구는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화와 원망을 내려놓으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낮에 다투던 비구를 만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얼굴을 돌렸을 텐데 이번에는 먼저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도반님, 어젯밤은 편히 주무셨습니까? 상대 비구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예, 덕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제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서로 좋은 도반으로 지냅시다. 두 사람은 화해했고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비구는 그날부터 매일 밤 자비명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화를 내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마음도 한결 평안해졌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을 품고 계신가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자비명상을 해보시겠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미움과 원망이 줄어들고 이해와 자비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괴로움에서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가장 괴로운 사람은 미워하는 그 사람 자신입니다. 자비를 베풀면 가장 먼저 이익을 받는 사람도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자비를 닦는 것입니다. 화와 미움을 자비로 이기고 원망과 증오를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80살이 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들은 내가 떠난 후에도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야 한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과 새벽에 일어나서 수행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 시간이야말로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열반에 드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난존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떠나시면 저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법을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의지해야 한다. 밤에 잠들기 전 너 자신을 돌아보고 낮 동안 법대로 살았는지 점검해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법대로 살겠다고 다짐해라.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내가 없어도 너희는 스스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 중 하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의 핵심이 바로 매일 밤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우님들, 이제 이 영상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잠들기 전 마음을 고요히 하는 법 하루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법, 자비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법, 이 모든 것들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이 가르침을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사자와처로 누워 호흡을 관찰하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위한 마음을 다잡는 것, 모든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며 자비를 닦는 것, 이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밤이 두렵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평안하고 고요한 수행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잠들기 전 그 시간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게으름 피우지 말고 낮에도 게으름 피우지 말라. 매 순간 깨어 있으며 마음 챙김을 잃지 말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혜와 자비가 날로 자라나고 마침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법우님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가르침을 실천해 보신 경험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법우님들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모든 법우님들의 마음과 삶 속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한 수행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온갖 번뇌와 망상이 밀려들어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 밤. 수행자는 고요히 물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 끝없는 생각의 물결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가 이렇게 괴로워하게 된 것은 낮 동안 겪은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탁발을 하던 중 한 제가자로부터 거친 말을 들었고 그 말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수행자인 나에게 저런 말을 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낮 동안의 일들이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그런 밤 말입니다. 몸은 지쳐 있는데 마음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나이가 들수록 그런 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집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수행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기원정사에서 한 비구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비구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은 까맣게 그늘이 졌고 걸음걸이조차 흔들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밤마다 괴롭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온갖 생각이 일어나 잠들 수가 없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떠오르고 내일 일이 걱정되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잠을 못 자니 낮에도 수행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네가 잠들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어디에도 머무르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이다. 과거의 일을 붙들고 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구나. 마음이 현재 머물지 못하면 몸도 쉴 수가 없는 법이다. 이 말씀은 증이라 함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잠자리에 들 때도 마음 챙김을 잃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저 몸을 눕히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휴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번뇌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눈을 감아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잠자리에 들거든 먼저 오른쪽으로 누워 사자처럼 눕도록 하여라. 이것을 사자화처라고 한다. 그리고 호흡을 고요히 관찰하면서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려라.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이니 붙들지 말고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오직 지금 이 순간 네 몸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쉼으로 가는 길이다. 사자화처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도 취하셨던 자세입니다.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 오른손은 베개 삼아 머리 밑에 두고 왼손은 몸 위에 자연스럽게 놓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몸을 가장 편안하게 하면서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고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깊은 잠에 빠져 정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마음 챙김을 유지하면서 쉴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사자화처로 누워 호흡을 관찰했습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것을 알고 숨이 나갈 때 나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온갖 생각들이 일어났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 생각들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과거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는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지금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는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새 그의 마음은 고요해졌습니다. 생각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호흡만이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기절하듯 잠드는 것도 아니고 꿈에 시달리는 것도 아닌 편안하고 고요한 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비구는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몸도 가볍고 마음도 맑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깊이 절을 올리며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했더니 정말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상쾌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이제 알겠느냐? 진정한 쉼은 마음이 현재에 머물 때 온다는 것을. 과거를 붙들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느니라. 이것은 잠잘 때만이 아니라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도 마찬가지다. 항상 지금 여기에 머무르면서 마음 챙김을 잃지 말아라. 버부님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 이런저런 생각에 시달리시는 분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들고 자다가도 자주 깨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애를 쓰게 됩니다. 빨리 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잠이 오지 않는 것에 초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 자야 한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호흡을 관찰하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자연스럽게 쉼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수행자들이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그 중에는 나이 든 비구들도 많았습니다. 오랜 세월 수행했지만 여전히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던 그들에게 이 가르침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원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50년을 수행했지만 여전히 밤만 되면 온갖 번뇌에 시달렸소.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이 떠오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호흡을 관찰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니 비로소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잠들기 전 그 시간이 수행의 시간이 되었고 깨어있는 것도 괴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초조해하거나 괴로워하는 대신 그 시간을 마음 챙김의 시간으로 삼는 것. 그렇게 하면 잠이 오든 오지 않든 그 시간 자체가 의미 있는 수행의 시간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이에게는 밤이 길고 지친 이에게는 길이 멀다. 진리를 모르는 이에게는 윤회가 길지만 진리를 아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고요하다. 이 개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간의 길고 짧음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밤이 끝없이 길게 느껴집니다. 시계를 보면 1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마치 몇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사람에게는 깨어있는 시간조차 괴롭지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 어떤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그 비구니는 젊었을 때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은 슬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출가한 뒤에도 밤만 되면 그 기억들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선하게 보이고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비구니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방에 머물던 나이 많은 비구니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도반님, 무엇이 그리 괴로우신가요? 비구니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밤만 되면 죽은 가족들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출가한 지 이미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과연 수행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이 많은 비구니 스님은 고요히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반님, 슬픔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슬픔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슬픔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비구니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일어나면 지금 슬픔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오르면 지금 기억이 떠오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그 감정과 생각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고 그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슬픔과 싸우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했는데 슬픔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족들이 그리웠고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슬픔에 휩쓸려 밤새 괴로워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 비구니는 부처님을 찾아뵙고 자신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니여 잘했다. 네가 이제 깨달은 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다. 우리는 괴로움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괴로움이다. 하지만 괴로움과 싸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괴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의 핵심이다. 사념처란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는 4가지 마음 챙김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념처 수행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그 시간은 사념처를 닦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법우님들, 혹시 밤에 누워 계실 때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몸 이곳저곳이 아프고 불편한데 자세를 바꾸려고 하면 또 다른 곳이 불편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불편하고 어깨도 결립니다. 그래서 밤새 자세를 바꾸며 뒤척이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수행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수행한 나이 든 비구들은 몸의 고통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이제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밤에 누우면 이곳저곳이 아파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지 말라. 고통과 싸우려 하면 고통은 더 커진다. 대신 고통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지금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를 자세히 알아차려라. 그리고 그 고통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보라. 고통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고통을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 자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이 오면 그것을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약을 먹거나 자세를 바꾸거나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들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가 바로 고성제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태어남도 고통이고, 늙음도 고통이고, 병듦도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고통과의 관계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고통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는 대신 고통을 스승으로 삼아 배우는 것입니다. 고통을 관찰하면서 무상을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원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70평생을 수행했지만 말년에 중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있어 누워있기도 힘들었고 밤에는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비구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스님 너무 고통스러우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원로 스님은 힘겹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이 고통도 나의 스승이다. 평생 무상을 공부했지만 이제야 진정으로 무상을 체험하고 있구나.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감사하다. 이 고통이 나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끌고 있으니 젊은 비구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원로 스님의 방 밖에서 지켰습니다. 밤새 스님께서 고통 속에서도 고요히 호흡을 관찰하며 수행하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구나 하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원로 스님은 고요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스님은 깨어 계셨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지막 법문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몸도 무상하고 이 고통도 무상하다. 집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며 살아가거라.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다. 법우님들,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혹시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어깨가 결리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그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자세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도 계속 똑같지 않고 변한다는 것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때로는 강해지고,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통을 관찰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고통이 오면 즉시 거부하고 없애려고 애썼지만 이제는 고통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도의 길입니다. 몸의 고통을 느낄 때 마음의 고통까지 더하지 말라. 화살 한 대를 맞은 사람이 두 번째 화살까지 스스로 맞을 필요는 없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이 비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몸의 고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는 몸의 불편함이나 병으로 인한 통증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까 하는 걱정과 불안과 좌절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부유한 제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노년에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밤낮으로 고통이 심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화가 나고 우울해졌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벌을 받는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을 방문한 한 비구가 그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거사님, 몸의 병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의 병까지 키우지는 마십시오. 지금 거사님은 두 가지 고통을 동시에 겪고 계십니다. 하나는 몸의 고통이고 하나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몸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마음의 고통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자는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비구님, 몸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마음이 괴롭지 않을 수 있습니까? 비구는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과 그것에 대해 화내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다릅니다. 고통을 느끼되 그것에 저항하지 않는 것.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입니다. 제가자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밤에 고통이 심해질 때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아, 지금 몸이 아프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 화내거나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웠고 때로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그 비구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비구님, 감사합니다. 몸의 고통은 여전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예전에는 고통 때문에 밤새 뒤척이며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고통이 있어도 어느 정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편안한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고통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고통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을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낮 동안 무슨 일이 있었든 밤에 그것을 바르게 정리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증일화암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제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물건이 잘 팔릴까, 손님들이 만족할까, 빚을 제때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 누우면 그날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거래처 사람과 다투었습니다. 물건값을 두고 심한 말다툼을 했고 결국 거래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자는 침상에 누워 계속해서 그 일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저렇게 말았어야 했는데 좀 더 참을 걸,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을 나갔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머리도 무겁고 기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도 잘 풀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자꾸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다시 누군가와 다투었고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낮에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밤에는 그 일들이 자꾸 떠올라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못 자니 다음 날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사여, 너는 지금 어제를 오늘까지 끌고 오고 오늘을 내일까지 끌고 가고 있구나.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인데 너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짊어지고 있다. 그 짐이 점점 무거워져 이제는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는 것이다. 제가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는 어제 일어난 일을 오늘도 붙들고 있었고 오늘 일어난 일을 내일까지 가져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거사여, 밤에 잠들기 전 그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돌아보되 그것에 집착하지는 말아라. 잘한 일이 있으면 기뻐하되 교만하지 말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뉘우치되 자책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로 존재한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고르고 그날 하루를 떠올려 보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례로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일에 대해 판단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그저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일 사과할 마음을 먹되 밤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것에 감사하되 그것에 집착하여 더 많은 것을 바라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호흡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자는 그날 밤부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했습니다. 침상에 눕기 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고르고 그날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었던 것, 손님들을 응대했던 것, 거래처 사람과 다투던 것,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던 것, 이 모든 일들을 차례로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다툼이 있었던 장면에서 다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감정을 붙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는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일을 돌아본 후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거래처 사람에게 너무 거칠게 말했구나. 내일 만나면 먼저 사과해야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러니 이 일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머물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사자와처로 누워 호흡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그 일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밤새 그것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할 일을 정했으니 지금은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어제의 일이 여전히 기억나기는 했지만 무겁게 짓누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일찍 가게를 열고 거래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그렇게 화를 내시더니 오늘은 이렇게 차분하시네요. 제과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을 배웠지요. 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화해했고 거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과자는 그날부터 매일 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밤에는 그것을 정리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도 잘 오고 다음날 아침도 상쾌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일도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낮 동안의 일들을 밤까지 끌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누군가와 다투던 일, 실수했던 일, 걱정되는 일들을 밤에도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께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침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일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그저 있었던 일로 받아들이십시오. 잘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일 바로잡을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과거의 짐을 내일까지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밤 그날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부처님 당시 많은 수행자들이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난존자가 특히 이 가르침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을 25년 동안 시봉하면서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고 자신이 한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느 날 다른 비구가 아난존자에게 물었습니다. 존자님께서는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많은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말씀을 다 기억하십니까? 아난존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그날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고르고 오늘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떠올립니다. 그러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잊히지 않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일 밤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루하루가 모두 배움의 시간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단순히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제대로 소화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잠들기 전 그 고요한 시간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겁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오늘 밤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겠습니까? 판단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저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을 탓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을 기르면 조금씩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고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잠들기 전에 자비 명상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루 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화하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자비경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안온하기를 바란다. 어떤 중생이든 약한 자든 강한 자든 긴 자든 큰 자든 중간이든 작은 자든 보이는 자든 보이지 않는 자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이미 태어난 자든 태어날 자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개송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까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까지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 비구는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비구들과 자주 다투었고 제가자들에게도 불친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본인도 늘 불편하고 괴로웠습니다. 특히 밤에 누우면 낮에 다투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 화가 치밀어 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괴로움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성격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화를 내고 나면 후회가 되지만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밤에는 그 일들이 떠올라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격을 고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자애롭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네가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화가 나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라. 모든 사람이 다 다르고 모든 사람이 자기 업과 인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이다. 네가 바라는 대로 살아주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해주기를 바랐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화를 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오늘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비 명상을 해라. 먼저 너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라. 그리고 오늘 만났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떠올리며 그들도 행복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라. 네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도 심지어 오늘 다투던 그 사람도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라. 비구는 의아했습니다. 부처님, 나에게 화를 낸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기를 바라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그 사람들도 너처럼 괴로워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행복하고 평안한 사람은 남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그들도 자기 업과 번뇌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 괴로움을 밖으로 표현한 것뿐이다. 그러니 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야 한다. 그렇게 하면 네 마음속의 화와 원망이 사라지고 자비와 평화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비구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부처님의 말씀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침상에 누워 자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자신을 질책하고 자책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내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다음 오늘 만났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만난 동료 비구 탁발할 때 만난 제가자들, 저녁에 함께 경전을 공부했던 수행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가 낮에 다투하던 비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사람도 괴로워서 그랬을 것이다. 이 사람도 나처럼 평안을 찾지 못해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처님께서 시키셔서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말을 되풀이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조금씩 줄어들고 대신 연민과 이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비구는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화와 원망을 내려놓으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낮에 다투던 비구를 만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얼굴을 돌렸을 텐데 이번에는 먼저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도반님, 어젯밤은 편히 주무셨습니까? 상대 비구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예, 덕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제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서로 좋은 도반으로 지냅시다. 두 사람은 화해했고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비구는 그날부터 매일 밤 자비 명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화를 내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마음도 한결 평안해졌습니다. 법우님들,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을 품고 계신가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자비 명상을 해보시겠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고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미움과 원망이 줄어들고 이해와 자비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괴로움에서 해방시키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가장 괴로운 사람은 미워하는 그 사람 자신입니다. 자비를 베풀면 가장 먼저 이익을 받는 사람도 자비를 베푸는 그 사람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자비를 닦는 것입니다. 화와 미움을 자비로 이기고 원망과 증오를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80살이 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들은 내가 떠난 후에도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야 한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과 새벽에 일어나서 수행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 시간이야말로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열반에 드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안한존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떠나시면 저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한이여,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법을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의지해야 한다. 밤에 잠들기 전 너 자신을 돌아보고 낮 동안 법대로 살았는지 점검해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법대로 살겠다고 다짐해라.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내가 없어도 너희는 스스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 중 하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의 핵심이 바로 매일 밤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우님들, 이제 이 영상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잠들기 전 마음을 고요히 하는 법, 하루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법, 자비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는 법, 이 모든 것들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이 가르침을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사자와처로 누워 호흡을 관찰하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위한 마음을 다잡는 것, 모든 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며 자비를 닦는 것, 이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밤이 두렵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평안하고 고요한 수행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잠들기 전 그 시간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게으름 피우지 말고 낮에도 게으름 피우지 말라. 매 순간 깨어 있으며 마음 챙김을 잃지 말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혜와 자비가 날로 자라나고 마침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법우님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가르침을 실천해 보신 경험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법우님들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모든 법우님들의 마음과 삶 속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